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1년을 돌아보며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우이동교회의 2025년 표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밝히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하시겠지요.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가정을 또 일터를 밝히는 빛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올해 그러하신 것처럼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를 밝히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반면에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세상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에 발목 잡혀서 끌려다닌 것처럼 1년을 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지난 1년이 아쉽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을 비추는 빛된 존재로 사는 일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을 비추고 밝히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부를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찌 우리가 가정과 삶의 자리를 밝히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나보다 강하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나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강하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곧 낡아질 것이고 우리가 새 것이라고 가졌던 것도 옛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세상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곳마다 이 거리에 화려했던 꽃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에는 어떠했습니까? 초록색 녹음이 모든 나무 가지마다 무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을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그렇게 화려했던 꽃들은 다 떨어졌고 나무를 가득 메웠던 무성한 가지들은, 무성한 잎들은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꽃과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냥 언제 켜보셨습니까? 요즘은 성냥을 잘 볼 수도 없습니다. 보통 성냥을 사용할 때에는 생일 케이크에 성냥을 붙여주기 때문에 성냥 케이크에 불을 붙일 때 정도만 저희가 성냥을 켜게 되는 것이죠. 성냥을 켤 때에 착 하고 성냥을 켜면 잠깐 동안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리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가 지는 꽃처럼 푸른 나무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이 곧 떨어지고 마는 나뭇잎처럼 잠시 맹렬하게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성냥 같은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하여 얻은 것들과 같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지난 1년의 노력이 어찌 보면 허망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는 순간 희망과 보람보다는 어떨 때는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의 기자들 가운데 시편 기자도 잘 알았는지 시편 1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가 무엇을 세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열심히 성을 지킨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우다, 지키다라는 말에는 하나의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들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라는 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지난 1년간 무던히도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음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1년이란 시간을 지난 것은 아니지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의 일터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었습니다. 이러한 세움에 대하여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배제된 세움은 허망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부네치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이라는 말과 베네치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게 2012년 정도에 조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옛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네치아가 자리한 곳은 부산 장림 지역의 한 포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멀리 보이는 다리 옆에 전망대가 있어서 저 전망대에 가면 일몰이 있을 때 매우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두를 따라서 가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날 부산으로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었는데요. 이사를 한 다음에 부산 어디 갈 곳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저희가 발견한 곳이 부네치아였습니다. 저곳이 아름답다 하니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랐던 것은 부산이 바람이 엄청 분다. 그래서 매우 춥다라는 사실에 놀랐었고요. 두 번째는 아름답게 조성된 것과는 다르게 저곳에 있는 매장이 다 문을 닫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처음 조성했을 때는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마 부네치아를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채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곳에 있는 모든 매장이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무슨 리단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부산에도 제법 무슨 리단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 뒤쪽에 가시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 거리를 전리단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전리단길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짧습니다. 아주 짧은 전리단길이라는 곳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 전리단길뿐만이 아니라요, 해운대에서 가까운 해운대역 뒤쪽에는 해리단길이 있습니다. 뭐 안 가보신 것처럼 반응을 하시네요. 거기 해리단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F1963이라는 카페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카페에서부터 망미역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보통 망미단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금정산 있는 곳에는 그곳에 힐링 코스라고 해가지고 범리단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해도 이런 리단길이 4군데 있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리단길의 원조는 서울에 있는 이태원 옆에 있는 경리단길입니다. 경리단, 뭔가 좀 어색한 이름이죠. 이 경리단은 원래 국군 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육군 부대의 이름. 지금은 국군 중앙관리국이라고 해가지고 제정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름하는 부대고요. 이 부대의 옛 이름은 육군 중앙경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부터 거리를 타고 올라가서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까지의 길을 경리단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경리단길에 가장 전성기는 2015년부터 16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밤이면 밤마다 그곳을 가득 메웠던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리단길 근처에 있었던 이태원 근처에 있었던 후암동에서 영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경리단길에 이제 옛 청년들과 함께 전화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듣는 소식은 그곳이 쇠락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거리가 되었고 예전의 영광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단 경리단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곳곳에 그리고 전국 곳곳에 이런 무슨 리단길이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요. 몇 개 있는지 찾아보니까요. 전국에 약 33개의 리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 이 중에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경리단길처럼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예언하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 세운 계획과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세우느냐보다 누가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반복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세웠는지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즉 무엇보다는 누가 세웠는지가 더 중요하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사람이 세운 헛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힘을 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경향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군대가,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죠.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이라는 이방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 미디안이 준비한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이제 위기 앞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한 군사를 모읍니다. 그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죠. 이스라엘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한 명당 몇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면 될까요? 어렵죠?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4명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한 명당 미디안 사람 4명을 물리치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줄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몇 명으로 줄이냐면 2번에 걸쳐서 3만 2천 명이었던 군사를 10,000명으로, 그리고 10,000명이었던 군사를 300명으로 줄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군사 300명, 그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처음엔 4명만 이기면 됐는데 이제는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 군사 한 명당 450명의 군사를 물리쳐야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도록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이 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3만 2천 명의 군대를 300명만 남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빼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이었던 127편 1절 말씀 이후에 있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누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본을요, 다른 번역으로 좀 바꾸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로 이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진실로 그분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주신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열한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신자에게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멈출 때에도 세상은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포했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힘을 빼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걷는 삶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반사체의 삶입니다. 반사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출 수 있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밝아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인데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사체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런 꺼지지 않는 빛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광야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인데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곳에 불타고 있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무가 불타는 모습은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종종 광야에서는 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모세는 그 모습을 처음 보고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나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나무가 불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에 의아해하고 그 모습에 신기해하며 그 모습이 어찌됨인지를 바라보려고 그 나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 나무를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 들리는 음성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모든 불은 꺼질 수밖에 없지만 꺼지지 않는 불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뿐임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타지만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뒤따르는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반사체인 우리의 삶이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힘이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임을 모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6년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